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심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갑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우연한 죽음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은 16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마지막 절에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왜 다 모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하게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의 사람들이 보증한다고 해갖고 더 확실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며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 17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증인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또 이제 꼭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은 그건 예수님의 뜻인데, 그리고 그들만 중요한 것이냐? 그러지 않죠. 각자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할 사람 있고 손의 역할을 할 사람 있고 각자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자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구원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고 전했다라는 것을 모든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여전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그 목적을 아직도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6장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러한 책망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이 산에서 삽시다. 그냥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서 밑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구속의 역사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죽지 말라고 해서 책망을 받아놓고도 지금도 또 정신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6절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이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너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이죠. 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